네, 오늘부터 4주 동안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개강하는 챌린지 307에서 21일 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통독하고 묵상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주일에도 요한복음으로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공관복음서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말씀을 위주로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가나의 혼인잔치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침 이번 주 토요일에도 결혼식이 있는데요. 이 결혼식과 같은 잔치를 준비해 보신 분들에게 잔치를 준비할 때 가장 걱정되고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열이면 9, 바로 음식이라고 답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먹는 거면 뭐 음식이 맛이 있건 없건 양이 좀 모자르건 넘치건 상관이 없죠. 자, 그런데 멀리서부터 혹은 아주 멀리서부터 나를 또 우리 가족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어려운 걸음으로 오셨을 손님들을 생각하면 음식이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 결혼식을 치러본 기혼자의 입장에서 제가 결혼할 때 가장 신경 썼던 부분도 바로 이 음식이었습니다. 자, 물론 결혼식에서 신경 써야 할 게 꼭 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진을 찍을 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지? 또 신랑 입장할 때 오른쪽에 서야 되나? 뭐 왼쪽에 서야 되나? 또 여러 가지 막 걱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자, 음식의 가격대를 정할 때도 제 형편을 고려하면 가장 싼 걸로 해야 맞는데, 근데 또 오실 손님들을 생각하니까 또 마냥 그렇게만은 할 수 없더라고요. 또 음식의 양을 정할 때도 고민이었죠. 아무리 넉넉하게 시킨다고 해도 혹시라도 더우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에 넉넉한 것에 또 넉넉하게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 6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제가 맡은 부서가 지금처럼 청년부였는데 그때 그 교회 청년부 인원이 3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중에 과연 몇 명이 제 결혼식에 올지 예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뷔페 식사 인원을 맞춰보겠다고 제가 뭐 일일이 청년들한테 전화해서 제 결혼식 오실 거냐, 안 오실 거냐, 식사는 하실 거냐, 그냥 가실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어서 얼마나 난처했는지 모릅니다. 제 기억에 제 손님만 어림잡아서 한 1000명 분은 예약했는데, 자, 그래도 혹시 음식이 부족할까봐 노심초사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자, 여러분, 잔치집에 이 음식이 떨어진다는 건요, 그 잔치를 주관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큰 결례이자 큰 어려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바로 이런 위기 상황에 있는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 열린 한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잔치의 손님으로 참석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그 잔치집에 큰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자, 오늘날의 결혼식을 생각한다면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건 별로 큰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당시 유대 사회의 혼인 문화를 생각해 보면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사건이자 큰 사고입니다. 자, 우리야 잘 모르는 사람 결혼식이라도 대충 들어가서 적당한 축의 내고 식권 받고 뷔페 먹어도 아무도 모르지만 그 당시 유대 사회의 혼인 문화는요, VVIP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초대된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잔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간혹 호텔에서 하는 결혼식 중에서도 초대권이 있어야만 입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자, 이 유대 사회의 혼인 잔치가 이와 비슷했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예식을 마치면 그 이후에 이제 피로연을 여는데요. 우리는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음식을 먹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죠. 자, 그런데 이 유대 사회의 피로연은 무려 7일 동안 이어집니다. 일주일 동안. 자,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를 준비하는 비용도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분도 앞으로 곧 머지않아 결혼식을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준비하게 되실 때 여러분들이 그때 실감하시겠지만 결혼식 준비 비용의 대부분이 식사 비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7일 동안의 식사를 대접해야 하니까 인원 파악이 너무나 중요했겠죠.
또 이 잔치가 끝나는 시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손님이 다 가야만 끝이 나는 겁니다. 자, 만약 초대된 손님들이 전부 가기도 전에 중간에 음식과 포도주가 먼저 떨어진다면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손님들에게 큰 결례를 범하는 것이고, 손님들 입장에서도 강제로 잔칫집에서 쫓겨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불쾌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석하신 이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오늘 본문에 발생한 겁니다. 자, 포도주가 완전히 똑 떨어졌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에 연회장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보통 관례상 처음에는 최상급의 포도주를 내놓지만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이 조금씩 취해가면 취해갈수록 질이 낮은 포도주, 즉 물을 탄 포도주를 내놓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물에 탈 포도주마저도 다 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포도주가 아예 떨어지게 되자 이 잔칫집은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연회장과 또 하인들의 낯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분주해지는 상황을 아마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아들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은근히 이야기하는데요. 본문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그런데 이런 어머니 마리아의 말에 예수님은 조금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만약 제가 마리아였다면 그래도 30년 동안 육신의 어머니로 정성껏 키웠는데 그 아들 예수님의 이런 차가운 대답이 굉장히 서운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어머니는 용감합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고 하인들을 불러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분명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거라고 거절하셨는데 마리아는 그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4절에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거절했던 예수님은 신기하게도 7절 이하에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시거든요. 자,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잔치가 도중에 끝날 수 있었던 위기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더 좋은 포도주로 잔치가 더 풍성해지고 더 기쁨이 넘쳤다는 게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4절에서의 예수님과 7절에서의 예수님의 급격한 태도 변화입니다. 자, 4절에서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이 문제에 개입하기를 꺼려 하셨던 예수님께서 7절에서는 태도를 바꾸시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든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바로 이 4절과 7절 사이에 놓여있는 5절입니다. 자, 도대체 5절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무 상관도 없다고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왜 이 문제에 깊이 개입하시고 뛰어들게 되신 걸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바로 4절까지는 그 잔치집의 손님이셨던 예수님이 5절부터는 그 잔치집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라고 말하죠. 5절 이전까지 이 잔치집의 주인은요, 연회장과 그리고 신랑과 신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손님이셨습니다. 자, 그러나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잔치집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기 시작하실 때 이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정말로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많이 알고 있어도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저 내가 믿고 의지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로만 여긴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그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4절과 같이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병찬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때는 언제 오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은 언제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게 될까요? 이 떨어져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인생의 위기에서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삶에 마르지 않는 기쁨을 허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간단하죠. 바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생각과 말로 주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부터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단순히 우리의 생각과 입술로 고백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5절과 같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시 강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맞고 할만하고 따를 만한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다는 믿음,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지 않았다면 그 잔치는 벌써 끝이 났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우리 삶에 말씀 그대로 행하는 순종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 또한 어떤 기적도 주님의 어떤 능력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 한 목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데요. 데이빗 케이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꽤 중대형 교회, 열방교회를 담임하시던 중에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부르심이었냐면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종으로 섬긴 나의 사랑을 보여주라 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음성이 들린 것이죠. 이 케이프 목사님은 조금 당황해서 14개월 동안 과연 이 부르심이 진짜 주님의 부르심인지 기도해보고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그러다가 결국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데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자신이 하던 모든 목회의 사역을 내려놓고 대야가 달린 십자가 하나 들고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가 발을 씻겨준 사람들은 정말 다양했는데요. 조직폭력배, 나병 환자, 알코올 중독자, NBA 대통령, NBA 스타, 그리고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NBA 대통령은 누구죠? 네, 조던인가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발을 그냥 씻겨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발을 씻겨줄 때 기적과 같은 일이 그 목사님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발을 씻겨준 그 대상이 망가졌던 그 가정이 회복되고 또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고 또 그 목사님을 죽이려 했던 조직폭력배가 회심을 하고 또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등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 일들을 모아서 책을 한 편 쓰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주님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한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입니다. 케이프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싶다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마주치게 되는 그런 표적과 기사를 보기 원한다면 시작점은 내적으로 고요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단순히 순종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제가 단순한 순종이라고 정해봤는데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말하는 단순한 순종은요, 무지성애, 과격한 순종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또 당장 우리 모두가 대야 들고 나가서 발을 씻겨주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기도하던 중에 또 나의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말 걸어 오실 때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성품에 합당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 음성에 반응해보고 순종해 보자는 것이죠. 때로는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음성으로 들릴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하라는 음성으로 말 걸어 오실 때 순종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 단순한 순종이 가져온 변화가 오늘 말씀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화면을 보시고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단순한 순종으로 반응한 하인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갑자기 그들이 벼락출세했을까요? 하인에서 벗어나서 연회장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구절을 보시면 그저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이 하인들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벼락출세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포도주를 다 팔아서 부자가 되었거나 포도주 가게를 차려서 거부가 된 것도 아닙니다. 하인이라는 신분에는 변함이 없고 또 아마 그들은 그 좋은 포도주 맛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더 많아지고 더 바빠졌겠죠. 포도주를 계속해서 날랐어야 했으니까요. 그들의 삶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듯 보입니다. 자, 그러나 달라진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주님을 그들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저 더 맛있어진 포도주에 즐거워했지만 이 하인들은 그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주는 기쁨은 잔치가 끝이 나면 없어지지만 주님을 아는 기쁨은 그 잔치가 끝나도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물떠온 하인들이 느꼈던 이 기쁨, 주님을 아는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은요,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공이나 실패는 없고 오직 순종만이 있을 뿐이며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사용하신다. 자, 여러분, 이 순종의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꼭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순종한 사람은 알게 되고요. 그 주님을 아는 기쁨이 다른 어떤 기쁨보다 놀랍고 충만하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기쁨, 연회장도 모르고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몰랐던,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 기쁨에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그 기쁨,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내가 알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서 아니면 너무 바빠서 잊고 살았다면 챌린지 307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마르지 않기를, 날마다 주님께서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잔칫집에 꼭 있어야 하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고 넘쳐났던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일어난 일임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셔서 여러 인생의 문제들이 변하여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오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종의 삶을 통해 기적을 맛보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순종의 과정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알아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물질과 관계의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외면치 마시고 찾아가 치유하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작아지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이 말은 자신보다 뛰어난 재능이나 성과를 가진 사람을 보며 느끼는 질투, 열등감, 분노 등의 복합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이 말은 이탈리아 작곡가 안토니오 살리에리의 이름에서 유래했는데요. 이 안토니오 살리에리는 18세기에 오스트리아 빈의 궁정 악장을 지낼 만큼 굉장한 실력을 인정받은 당대의 훌륭한 음악가입니다. 이런 살리에리가 질투와 열등감의 대명사가 된 이유는 바로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1984년도에 개봉했거든요. 아마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음악 시간에 이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이 영화를 찾아서 보지는 않을 것 같으니 스포 걱정 없이 간단히 이 영화의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음악의 천재라고 불리는 모차르트와 그리고 궁정 악장 살리에리입니다. 궁정 소속 작곡가로 발탁되어서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던 살리에리에게 어느 날 불청객이 한 명이 찾아옵니다. 그건 바로 자신보다 6살 어린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의 등장이었습니다. 이 모차르트 앞에 천재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차르트가 어느 정도로 천재였냐면 이건 팩트예요. 일단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3살에 연주합니다. 그것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5살에 작곡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12살에는 오페라까지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엄청나죠? 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천재 모차르트의 등장으로 살리에리는 그 영화에서 깊은 좌절감에 빠집니다. 그의 좌절감은 곧 모차르트를 향한 질투심으로 바뀌었고요. 그 질투심이 분노로 바뀌어서 모차르트를 죽음에 이르게까지 합니다. 이 모차르트가 죽은 후에도 살리에리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열등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이 영화의 내용은 끝이 납니다. 당시 이 영화가 엄청난 흥행을 거둔 탓에 그 이후에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말까지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모차르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두고 당시에 떠돌던 소문을 극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실과는 영화의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 살리에리는 모차르트에게 질투를 느끼지도 않았을 뿐더러 두 사람은 비교 대상 자체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살리에리는 죽기 직전까지 궁정 악장의 지위를 유지했고요. 빈 음악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음악가였거든요. 작곡뿐 아니라 가르치는 일에도 탁월해서 베토벤과 슈베르트 등의 엄청난 음악가들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또 모차르트의 아들도 살리에리의 제자였던 것으로 보아서 둘과의 관계는 아주 좋았다라고 볼 수 있었죠. 자,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실제의 살리에리보다 이 영화의 살리에리에 더 열광하고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말까지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도 나를 작아 보이게 만드는 사람과 상황에 대한 이 영화 속 살리에리의 열등감과 질투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돋보이고 나보다 더 커 보이는 존재 앞에서 우리 내면엔 여지없이
살리엘이 증후군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마치 영화 아마데우스의 살리엘이와 모차르트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자, 먼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언뜻 세례 요한을 떠올리면 뭔가 낙타털을 옷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즉 꿀을 먹는 이미지가 강해서 굉장히 야인처럼 우리가 느끼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였고요. 어머니도 제사장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최고의 존경과 예우를 받던 두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 요한은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숨만 쉬어도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요한은 광야로 나갔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놀라운 건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전부 요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자연히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의 숫자도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명실상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 인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요한에게 불청객이 한 명 찾아오죠. 오늘 본문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바로 예수님의 등장입니다. 예수님의 등장으로 요한의 인생이 순식간에 뒤바뀝니다. 요한에게 찾아오던 수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옮겨가게 된 겁니다. 저는 바로 이 대목에서 영화 아마데우스의 살리에리가 생각났는데요. 자기에게만 향했던 감탄과 박수가 자기보다 어린 모차르트에게로 옮겨갈 때 영화 속 살리에리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그렇게 교양과 품위가 넘치던 살리에리가 영화의 후반부로 갈수록 얼마나 악랄하고 치졸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살리에리가 사람들에게 실제로 무시를 받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살리에리의 탁월한 음악 실력은 영화의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살리에리는 자기보다 조금 더 커 보이는 모차르트의 등장을 못 견뎌하고 어떻게든 자기가 더 커 보이기 위해 모차르트를 괴롭히는데요. 이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관계가 구약에 또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과 사울이죠. 자,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의 기록이 사무엘상 9장 2절에 나오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자, 성경에 이렇게 얼굴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가 있나 싶을 정도로 사울은 잘생긴 젊은이였고 키도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키 크고 잘생긴 훈남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사울이 이제 왕까지 돼버린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요즘처럼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비교 대상도 없었고요. 그 세계에서만큼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울이 언제 망가지기 시작합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나의 인기가 다윗에게로 옮겨간다라고 느낄 때, 즉 다윗보다 내가 더 작아 보인다라고 느낄 때부터 사울은 급격하게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후반부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찌질하고 괴물 같은 모습으로 바뀌는지 모릅니다. 자, 아마데우스의 살리에리도 또 사울 왕도 자기보다 더 커 보이는 존재의 등장을 못 견뎌 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속회에서, 또 사역 소그룹에서, 그리고 회사나 학교에서 나보다 조금 더 잘나 보이는 사람이 등장하면 겉으로는 세상 쿨한 척해도 속으로는 어떻게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작은 약점이라도 발견하면 몇 배로 부풀려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나보다 더 작고 하찮은 존재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죠. 혹시 속으로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명색이 또 목사이고 또 제가 뭐 특별히 떨어지는 것도 없지 않나 싶어서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세상에 누가 작고 초라해지는 거를 좋아하고 또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를 작고 초라하게 만드는 상황과 사람을 우리는 못 견뎌 합니다. 자, 그게 일반적이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축구만 해도요, 가장 주목받는 자리는 공격수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골을 넣는 주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요, 사람들은 주인공에게 관심을 갖지 조연이 누구인지 굳이 찾아보지 않습니다. 또 말씀을 읽을 때도요, 은혜 받는 구절은 정해져 있죠. 그중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신명기 28장에 있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자,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저도 자라면서 못해도 부모님께 수백 번, 수천 번은 들어온 말씀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늘 하셨던 기도의 제목이었거든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제가 지금 주인공으로 좀 살고 싶어 하는 마음, 주목받고 싶어 하는 마음, 또 꼬리보다는 머리가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구이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이 너무나 놀랍고 또 신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상황을 더 기뻐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까지를 우리 공동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 텐데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 앞에 사명을 띠고 온 사람이라고 말하였는데 너희는 그것을 직접 들은 증인들이다. 신부를 맞을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도 옆에 서 있다가 신랑의 목소리가 들리면 기쁨에 넘친다. 내 마음도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아멘. 예수님의 등장으로 요한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요한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못마땅해 하던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 기쁘다. 그분은 더 커지셔야 하고 나는 더 작아져야 한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작아지는 기쁨이라고 정해봤는데 써놓고 보니까 오해할 수 있는 말이더라고요. 이 작아지는 기쁨은요, 기쁨이 작아진다는 뜻이 아니고요, 작아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 라는 의미에서 적은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는 커지는 것을 더 기뻐하고 더 위대해지고 많아지고 높아지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기쁨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쁨, 세례 요한의 기쁨은 이런 우리의 생각과 본성을 뒤엎습니다. 작아지는 기쁨, 즉 작아짐을 통해서 기뻐한다는 건데요. 자, 요한은 어떻게 이런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뢰.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말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뢰. 그러니까 너무 자주 들었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작아짐에도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이 작아짐에도 두 가지 차원의 작아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작아짐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부를 잃는 작아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일부가 되는 작아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전부를 잃는 작아짐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좌절되었을 때,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는 저들보다 작고 하찮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그 작아짐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전부를 잃는 작아짐입니다. 이것에서 실패하거나 작아지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그 두려움 때문에 도리어 더 작고 더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아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럴수록 더욱 작아지고 더욱 좁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불러일으키는 작아짐이죠. 이 살리에리와 사울 왕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전혀 다른 차원의 작아짐이 있습니다. 그건 일부가 되는 작아짐입니다. 더 큰 세계와 더 큰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작아짐.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세례 요한의 시작은 창대했습니다. 번듯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도 받았죠. 자, 그러나 예수님의 등장으로 그의 마지막은 미약하게 끝이 납니다.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도 다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요한의 유명세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희미해져 갔죠. 또 요한의 죽음은 또 어떻습니까? 술에 취한 왕의 말에 목이 잘리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게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정말 그의 고백대로 점점 더 작아지는 인생을 산 겁니다. 자, 우리 모두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기를 원하죠. 자, 그런데 요한은 달랐던 겁니다.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미약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그의 삶은 어쩌다가 실수로 된 것이 아니고 그가 꿈꾸고 간절히 바라던 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의 기쁨이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나의 작아짐이 더 큰 이야기의 일부가 된다는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크신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그래서 나의 작아짐도 그분의 크심 안에 일부가 된다는 믿음이 요한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작아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작아짐을 통해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설명할 수 없는 이 신비한 기쁨이 우리 안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누구든 언제든 작아짐을 경험할 때가 오거든요.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도요, 작아지는 경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그 작아짐의 시간을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왜 내 인생은 이토록 초라하고 비루할까 하면서 전부를 잃어버리는 시간으로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내가 아무리 작아져도 나는 크신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 그 일부가 되었다.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랍고 커다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내가 그 일부인 것에는 내가 아무리 작아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변함이 없다 라는 그 온전한 신뢰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뢰, 또 나의 작아짐이 그분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작아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작아지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했던 사울의 마지막은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끝이 나지만, 작아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했던 세례 요한은 주님께 가장 큰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세례 요한과 같이 크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의 작아짐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또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 기쁨의 또 다른 차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커지고 높아지고 주목받는 것에서 기쁨을 찾았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작아짐을 통해서도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는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나의 작아짐이 나의 실패가 아니라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이야기의 일부임을 깨닫게 하시고, 작아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2017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명 240번 버스 사건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7년 9월 11일 서울에서 240번 버스를 타고 가던 5살도 채 안 돼 보이는 어린아이가 먼저 버스에서 내렸는데 미처 그 아이의 어머니가 따라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버스기사에게 정차를 요구했지만 버스기사가 이런 어머니의 요구를 무시하고 도리어 그 어머니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라고 하면서 인터넷에 올린 글을 통해서 알려진 사건입니다. 저도 이 사건을 인터넷에서 처음 보았을 때 얼마나 버스기사를 욕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마음속으로요. 아니, 5살도 안 돼 보이는 아이에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먼저 내린 아이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또 아이를 두고 한 정거장을 더 가야 했던 어머니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또 그런 어머니에게 욕설까지 퍼부은 버스기사가 좀처럼 용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 댓글에도요, 이 버스기사를 비난하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네티즌들은 버스기사를 향해서 살인미수범, 아동학대범이라고 하면서 약 3일 동안 저주와 비난의 댓글을 마구 퍼부어댔습니다. 자, 이렇게 240번 버스기사를 향한 비난이 들끓게 되자 이 서울시에서요, 직접 버스의 CCTV를 조사한 후에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뜻밖의 결과였습니다. 바로 버스기사의 위법 행위는 없었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자, 알고 보니까 욕설을 한 사람은 버스기사가 아니라 도리어 어머니였고, 인터넷에 알려진 대부분의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글을 올린 사람이 사건을 왜곡하고 또 부풀려서 올렸던 것이죠. 그렇게 버스기사는 3일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기는 했지만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죽어도 악플은 남는다는 사실이 가장 두렵습니다. 자, 여러분, 인디언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랫동안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해보고 이해하기 전까지는 성급한 평가나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240번 버스 사건의 문제는 목격자라고 하는 한 사람의 왜곡된 글만 보고 모든 판단을 맞췄다는 데 있습니다. 버스 기사의 입장을 들어보기도 전에, 또 버스의 CCTV를 확인해 보기도 전에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비난과 저주를 퍼부은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본문 2절과 3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침에 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마침 그때는 아침이었고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던 때였습니다. 자, 조용했던 성전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무리들을 뚫고 무리 가운데에 가서 한 여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딱 한마디로 소개를 하는데요. 4절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중한 죄에 속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고 나와 있고요. 또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에도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간음을 저질렀고 그것도 현장에서 붙잡혔으니까 무슨 말이 더 필요했겠습니까?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던 백성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에 그 여인을 향해 일제히 분노와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저녁도 아니고요,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레위기와 신명기에 있는 율법을 모를 리 없었겠죠. 성전 안은 곧 여인을 향한 비난과 저주의 말로 넘쳐났을 겁니다. 모르게 몰라도 240번 버스 기사를 향한 폭언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자, 여인을 데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5절인데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과 여인을 둘러싸고 있었고 모든 시선이 예수님의 입으로 쏠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대답 대신 조금 엉뚱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조용히 몸을 굽히시곤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신 겁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7절에 나오는데 7절 앞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자, 가뜩이나 이 간음한 여인의 등장으로 어수선했던 성전은 예수님의 이상 행동으로 더욱 소란해집니다. 자,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고 계셨던 예수님은 다그쳐 묻는 사람들의 물음에 잠시 몸을 일으키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곤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분노에 사로잡혀 있던 성난 군중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둘 그 자리를 떠나게 되고 그곳에는 오직 예수님과 여자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장면에 가장 관심이 가셨나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6절과 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이한 행동, 즉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장면에 아마 눈길이 많이 가셨을 겁니다. 자, 실제로 많은 책과 설교 등에서 과연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여러 해석과 추측들이 있거든요. 자, 그중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요. 먼저 첫 번째로 아마 땅바닥에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의 은밀한 죄들을 쓰셨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2번에 걸쳐서 돌판에 서서 주시거든요. 자, 2번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쓰신 예수님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사건을 몸소 보여주시는 것이고
바닥에도 십계명을 쓰셨을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 두 해석 다 일리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마다 조금 의견이 갈립니다. 자, 너무 알레고리적인, 즉 너무 은유에 집착한 해석이라는 것이죠. 결정적으로요, 만약 이들이 예수님께서 땅에 적으신 자신들의 죄의 내용이나 혹은 십계명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 바로 뒤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8장 59절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거든요. 앞에 두 해석에 공감이 가면서도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 라는 정답입니다. 이게 정설이에요. 예수님께서 땅에 뭐라고 쓰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 길이 없다는 것이죠. 저도 이 해석에 동감하고 이 해석을 지지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글씨가 그토록 중요한 것이었다면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땅에 뭘 쓰셨는지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에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실 때는 꿈쩍도 하지 않던 무리들이 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를 듣고 하나둘 자리를 뜨거든요. 자, 9절을 보시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 그들이 쓰신 글씨를 보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쓰신 글씨가 무엇인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제 거기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7절 하반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말이 사람들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 것일까? 단순히 예수님의 권위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몇 장도 아니고요. 지금 사건으로부터 몇 절만 지나면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태도 변화에 대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구약 성경에 있는 신명기 17장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봐야 하는데, 자, 이 신명기 17장에는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그러니까 돌로 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이 조항에 대해서 신명기 17장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어요. 반드시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하고요. 또 증인이 먼저 죄인에게 손을 댄 후에, 즉 증인이 먼저 죄인을 향해 돌을 던진 후에 다른 백성들도 돌을 던질 수 있다라는 조항이 나옵니다. 다시 7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신 것은요, 이 중에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자, 즉 증인이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현장에서 잡아온 여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먼저 돌을 던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 있던 무리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누군가 먼저 돌을 던지면 내가 가차없이 저 여인을 향해 돌을 던져야겠다. 자,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먼저 돌을 던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증인이 없었던 것이죠. 왜일까요? 이 사건은요, 우연히 간음의 현장을 목격한 2-3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고발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획, 즉 조작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한번 보세요. 2절인데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온지라. 시간대가 아침이에요. 이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온 시간이라고 하기에는 아침이라는 시간이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애초부터요, 이 여인을 이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간음의 죄를 범하기 전에 그 죄를 막으려 하기보다는 그 죄를 조장하고 부추기며 지켜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그 여인을 곧바로 붙잡아 온 것이죠. 아마 또 간음의 상대였던 남성과의 모종의 거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간음은 함께 행하는 것인데 붙잡혀 온 것은 여인 혼자뿐이었거든요. 자,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면 간음을 하는 간부와 음부 둘 다를 벌해야 한다라고 나오고, 또 신명기 22장 22절에도 동침한 남자와 여자 둘 다를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요 홀로 잡혀온 겁니다. 또 이 여인을 돌로 쳐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그들의 질문도 역시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이 로마는 이스라엘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었지만 단 하나 금지한 게 있었습니다. 사형권만큼은 로마의 치리를 받도록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율법에 의해서 돌로 치라라고 하셨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법을 어긴 죄목으로 붙잡아 가려고 했습니다. 또 반대로 이 여인을 그냥 살려주어야 한다라고 대답하셨다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율법에 무지한 거짓 선지자로 몰아갈 참이었죠. 자, 정말 빈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아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 전날 밤에 잠을 설쳤을 것 같아요. 드디어 눈에 가시와도 같았던 예수를 붙잡아 넣을 수 있는 완벽한 기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단 한마디로 그들을 제압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불의한 목적을 갖고 꾸며진 일인 탓에 목격자나 증인은 없고 공모자와 방조자만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간파하셨던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짧게 두 가지만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잔인한 손입니다. 예수님과 여인을 둘러싸고 있던 무리들은요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열심히 얼마나 있던지 아침부터 성전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그들이 한순간에 한 생명을 죽이지 못해 안달난 괴물들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아침이라는 점과 왜 남자는 없고 여자만 저렇게 끌려왔는지, 또 여인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차분히 상황을 살피기보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만 믿고 아무 생각 없이 모두가 그 손에 돌을 집어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처럼 무지한 채로 돌을 집어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한 권의 책만 읽고 한 줄의 기사만 보고 비난과 저주의 돌을 던질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평생 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물리적인 돌로만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검증이 되지 않는 말, 내가 직접 보거나 듣지 않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것에 대해 쉽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상대를 돌로 치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 특히나 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더욱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이 돌이 될 수 있어요. 순전히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고 개인의 주장인데 그 판단의 근거를 우리는 믿음과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거창한 말로 포장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십자군 전쟁이죠. 1095년 11월에 시작된 십자군 전쟁은요 200년 동안 9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중세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빼앗긴 우리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탈환하자라는 목적으로 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교황은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신다라는 연설을 통해서
전쟁의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원하고 바라신다, 허락하셨다라는 이 교황의 한마디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칼과 방패를 들고 또 어린아이부터 또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전쟁에 참전한 겁니다. 자, 그중 누구도 하나님이 정말로 이 전쟁을 바라실까를 물어보거나 생각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간음한 이슬람인들을 거리낌 없이 그들을 향해 돌을 던져버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십자군 전쟁의 이면에는요,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 보호와 영주들의 영토 확장에 대한 욕망, 그리고 전쟁을 통해 얻게 될 전리품에 대한 욕심 등이 가득했거든요.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들이죠. 9번의 전투 중에 유일하게 첫 번째 전투에서만 십자군이 승리를 거두는데, 기독교 죄악사라는 책에 보면 이 십자군의 잔혹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잔인한 거를 싫어하시는 분은 잠시 귀를 막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십자군들은 그 지방 사람들이 보물을 자기의 뱃속에 감춘다는 소문을 듣고 회교도들의 복부를 톱으로 가르기까지 하였다. 사실 소문은 적중하기도 하였고 또 식량이 떨어진 십자군 중에는 인육을 구워 먹는 이도 있었다. 자,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 또한 무지 한 채 집어들었던 돌이 있었다면 그 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돌을 맞는 자리에 있을지언정 결코 돌을 던지는 자리에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손이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잔인한 손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결코 돌을 던지는 자리에 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여인과 함께 돌을 맞을 수도 있는 자리 속으로 들어가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손이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잔인한 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댓글 하나까지도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곳은요, 자비의 손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간음한 여인에게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증인이 먼저 죄인에게 손을 댈 수 있었는데 여인의 간음을 목격한 증인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인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돌을 집어들고 던지려다가 먼저 던지는 사람이 없자 다 그 돌을 두고 흩어졌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요, 너무나 감동스러운 장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인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장면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여인 곁에 서신 예수님은 여인에게 손을 댈 수 있는 증인, 즉 돌을 던질 수 있는 증인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 본문의 여인이었다면 이 순간이 가장 무서웠을 것 같아요. 내 곁에 있는 주님은 나의 죄를 다 아시고 목격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돌아간 무리들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무리들과 예수님은 다른 점이 있죠. 무리들은 증인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돌아간 것이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증인이셨지만 그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삼 깨닫고 새삼 놀라게 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병자들을 찾아가서 손을 대시고 치유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병자들은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손을 대는 건 죄인을 죽일 때나 했던 일이었던 겁니다. 누구도
죄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되지 않았고요. 죄인에게 손을 댈 수 있는 때는 단 한 번이었죠. 그 죄인을 죽일 때. 자, 그러나 주님은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죄인이라 불리던 병자들의 몸에 손을 대셨던 겁니다. 자비의 손으로 그들을 만지신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창천의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본문의 여인과 같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모르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한 죄들 속에 빠져 사는 우리를 정죄의 손길이 아닌 용서와 긍휼의 손길로 우리를 만지시는 그 주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만약 그런 경험이 아직 없으셨다면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또 사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추악함과 더러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보고 계시는 증인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해치지 않으시고 도리어 나를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시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잔인한 손, 자비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지한 사람들처럼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잔인한 손이 될 수 있고요. 또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자비의 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손이 이웃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비의 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비의 손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속회, 그리고 학교와 일터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요즘 우리는 온갖 비방과 조롱, 판단과 정죄가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돌 하나씩을 들고 언제라도 누구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대를 향해 돌을 던지는 무지와 폭력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언젠가가 아닌 바로 지금, 또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부터 주님께서 걸으셨던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잔인한 손으로 무리 속에 숨어서 돌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자비의 손으로 함께 돌을 맞더라도 한 사람을 지켜주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도마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은 도마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주방에 있는 도마가 떠올릴 수 있고요. 또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체조의 한 종목인 도마가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성경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던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도마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만약 도마를 알고 있었다라고 해도 이 가룟 유다와 함께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도마가 왜 이렇게 인기가 없고 또 부정적인 이미지로 평가되었을까? 저는 그 이유를 나름대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바로 분량설과 성격설입니다. 자, 첫 번째 분량설로는요, 도마가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분량이 너무도 적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인터넷에서 성경을 검색할 수 있는 홀리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그 사이트에서 제가 도마라고 검색해 봤거든요. 그러면 총 15개가 뜹니다. 그 중에 3개는 레위기와 잠언에 있는 도마뱀 때문에 잡힌 키워드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중에 5개는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단순 나열할 때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도마의 이야기가 담긴 부분은 몇 군데 되지 않는 것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요, 도마의 이야기가 전혀 없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에만 11장과 14장, 그리고 지금 함께 읽은 20장에 도마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도마는 인기가 없을까? 두 번째 이유로 성격설입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기록된 요한복음 11장과 14장 그리고 20장에서 묘사하는 도마의 성격이 우리가 보기에 뭔가 의심만 많고 확신이 없고 비관적이고 피곤한 성격으로 비춰지기 때문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발견한 도마는 결코 부정적이거나 믿음이 없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고 또 굉장히 심지어 매력적인 인물로까지 읽혔습니다. 자, 이제까지 도마는 의심이 많은 비관적인 인물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자, 그런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도마는 누구보다 용기 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길을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당시 예수님은 자기를 돌로 치려 했던 유대인들을 피해서 계신 때였거든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감지하시고 들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 돌로 맞아서 죽으실까봐 피해 있던 곳에서 이제는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로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 도마의 반응이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이 도마의 이런 말이 조금은 오바스럽기도 하지만 도마의 결연한 마음과 용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주님과 함께 돌을 맞더라도 가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제 곧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1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느 길로 가시는지 알았을까요? 만약 정말로 이해했다면 이후에 일어난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도 놀라지도 겁을 내지도 않았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수님께 그 길이 어디인지 물어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도마는 그 순간 용기 있게 손을 듭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무슨 말이죠? 예수님, 저 그 길 모릅니다. 모르니까 알려주세요. 자, 이런 도마의 질문 때문에 나온 구절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역사에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만약 도마가 질문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 또한 없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이죠.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있던 제자들에 비하면 도마는 용감하고 솔직하게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 도마가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엄청난 고백을 하죠. 우리 28절의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도마의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보다 더 높은 차원의 고백처럼 보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도마는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뛰어넘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마가 어떻게 이런 고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중심으로 이 시간에 두 가지 이유만 간단히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전인 20장 19절을 보면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아마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은 굉장히 기세등등했을 겁니다. 그 기세가 제자들에게까지 위협해 오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문이라는 모든 문은 다 닫고 방 안에 숨어 지냈거든요. 자,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기뻐했죠. 오래된 찬송가의 가사처럼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이제는 기쁨의 노래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쁨 속에서 소외된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도마였던 겁니다. 도마가 이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지 못한 이유는 생각보다 너무나 쉽고 시시할 정도입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어떤 이유에서건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에서 잠시 이탈해 있던 것이었죠. 자,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았던 도마는 모두가 누렸던 기쁨과 감격을 그 순간 함께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랬던 도마가 20장 후반부에 가면 아까 읽었듯이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반전을 이루게 되는데 그 이유 또한 너무나 쉽고 분명합니다. 자, 이어지는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도마가 다시 기쁨과 감격을 회복한 데에는 뭔가 특별한 도마의 열심이나 노력이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니까 도마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있던 일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감격적으로 누리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바로 여기에 그 첫 단계, 첫 단추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일단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이룬 것이 없어도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도마가 누렸던 큰 기쁨과 감격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교회, 또 그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 또 우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생각할수록 얼마나 귀하고 또 소중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벌써 한 10년도 더 된 일인 것 같은데요. 10년 전쯤에 제가 아내와 함께 정말 큰 맘 먹고 비싼 돈 주고 뮤지컬을 생애 처음으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롯데월드 옆에 있는 샤롯데 아시죠? 거기에서 하는 스위니 토드라는 제목의 뮤지컬이었습니다. 보신 분들 꽤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애 첫 뮤지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둘째인 주원이가 태어나기 전이었는데 그동안 첫째 아이 키우느라 고생한 아내에게 주는 제 엄청난 선물이었습니다. 자, 아내가 그 당시에 조승우라는 배우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배우가 나오는 뮤지컬이었거든요. 사실 저는 큰 기대 없이 갔습니다. 솔직히 이 비싼 돈 주고 3시간 그 공연 그냥 멍하니 보고 오는 게 참 아깝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자, 그런데 막상 뮤지컬을 보니까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대의 웅장함, 오케스트라의 라이브 연주, 또 3시간이 넘도록 집중력을 잃지 않는 배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심지어 이런 게 은혜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감동을 받았는데 사실 여러분 그런 공연에 비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정말 비할 바가 못 되죠. 일단 앞에서 설교하는 제가 일단 조승우가 아니고요. 또 음향시설, 의자, 영상 여러 가지로 볼 때 뮤지컬보다 한참이나 떨어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사모하고 매주마다 모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바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찰나의 감동과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 믿음의 공동체들과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자,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꿈, 또 가치관이 말해주기도 하지만 바로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또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말해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또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예배, 또 속회, 그리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들을 여러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늘 그 자리 지키며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도마가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묻고 또 물었기 때문이다.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에 만나지 못했던 도마는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말에 이렇게 되묻습니다.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자, 혹자는 이 도마의 이런 반응이 굉장히 믿음이 없는 반응이라고 폄하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11장과 14장에서도 보여주었듯이 저는 이 질문 또한 용기 있는 도마의 물음이다 라고 여긴 건데요. 사실 다른 제자들도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두려워했습니다. 아까 보았듯이. 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았던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요, 그저 그 여인들의 말을 쓸데없는 허튼 소리라고 무시했습니다. 자, 그러나 도마는 그런 제자들과는 달리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보기 전까진, 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넣기 전까진 믿을 수 없다라고 되물은 겁니다. 저는 이 도마의 물음이 얼마나 고맙고 또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모두도 도마와 같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서 어떻게든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보고 싶어하고 만지고 싶어하는 게 바로 우리죠. 자, 이렇게 도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로 도마처럼 표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혹시나 내가 믿음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까 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을까 하며 물음을 던지기보다는 그저 마음 한편에 그대로 그 물음을 묻어놓고 아는 척을 하면서 지내는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자, 저는 이 도마가 주님을 만나서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주님을 향해 유일하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아주 개인적이고도 진실한 고백을 한 이유가 바로 이 도마의 물음, 이 물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도마가 느꼈을 감격은 여러분 도마밖에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도마의 물음에 대한 완벽한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 도마가 되물었던 그 질문을 2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세세하게 도마에게 대답해 주시는 장면이거든요. 저는 마치 25절에 나오는 도마의 물음이 도마의 기도처럼 들렸고요, 2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이 도마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처럼 읽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주님의 못자국과 상처를 그때 다 같이 봤지만
도마와 같이 고백한 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도마와 같은 물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의 심각한 위기는 주님을 향한 물음이 없어질 때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모르는 게 없고 궁금한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믿어진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묻지 않을 때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아무것도 모르는 바리새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청년부에는 이 유학생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유학생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유학을 할수록 적응이 수월하다고 해요.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나 문화를 배우는 일 등 모든 면에서 어떻게든 더 어릴 때 유학을 해야 적응을 잘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아주 드문 케이스로 늦은 나이에 유학을 가도 잘 적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공통점이라고 해요. 되게 나이를 먹게 되면 이 체면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체면을 차리게 되면 모르는 게 있어도 아는 척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앉아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른 언어나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것도 질문들이 많이 생기는 법인데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주님을 향해 물음이 생길 때 또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것을 숨기지 마시고 덮어놓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속회 안에서 그 물음들을 나누기도 해보시고 저도 언제든 열려 있으니 제게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시원한 대답을 드릴 수는 없어도 저는 또 양심적으로 모르면 모른다라고 말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깨달음과 은혜로 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 29절을 보면 주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간혹 이 말씀을 덮어놓고 믿어라. 뭘 알려고 하냐? 안 보이는 것을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질문을 막아버리고 또 맹목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29절입니다. 믿음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의문이 생기고 질문이 생길 때 뭘 물어? 그냥 믿어. 안 보고 믿는 게 복된 거야 라고 생각과 질문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도마처럼 의심하면 안 돼, 도마처럼 질문하면 안 돼 라는 용도로 사용되는 구절이 바로 29절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보지 못했지만 믿게 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도마이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해서 보지 못했던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믿게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했고 묻고 또 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승에 따르면 그 이후 도마는 가장 먼 곳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교통편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인도를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던 그 옛날 인도에 가는 것 자체가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인도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죠.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던 인도 사람들에게 도마가 덮어놓고 믿어, 그냥 내 말만 듣고 믿기만 해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도마는 자기를 만나 주셨던 주님을 떠올리면서 너희들도 주님께 묻고 또 물어봐. 그럼 나를 만나 주신 주님께서 너희와도 함께 하셔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실 거야. 그러니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자 라고 하면서 주님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인도에 가면 도마가 순교한 장소에 세워졌다는
성도마 마운트 국립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 입구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도마는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성경이 알려주는 최고의 샘플입니다. 비록 육신의 예수님은 우리의 두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계속 예배하며 날마다 묻고 또 물어갈 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 또한 도마처럼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비하고도 감격적인 고백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친히 약속하신 주님, 지금 이곳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모습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그 음성 우리의 귀에 또렷하게 들리지 않아도 돌이켜보면 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의 흔적과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물음과 애씀과 갈망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한결같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도 높고 크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날마다 믿음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로 주님께 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생생히 맛보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